삼천갑자 동방삭은 도교의 아주 유명한 신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천갑자 하면은요, 한 갑자가 60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천을 곱하면은 18만 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삭이 이렇게 18년을 살았다는 건데, 그럼 이 동방삭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그는 인류 최고의 도망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그만치 18년 동안이나 저승사자를 따돌렸다는 것입니다. 1000명을 다 했는데도 동방삭이 죽지 않자 이 염라대왕의 체면이 구겨져 가지고 포상금까지 내걸었어요. 근데 신참 저승자사가 나서 가지고 제가 반드시 이 동방삭을 잡아서 대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8년 동안이나 실패한 염라대왕은요, 그냥 반신반의했어요. 네가 뭐 잡아오겠냐, 신참인 주제에. 그래서 세상으로 나와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저승사자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야, 동방삭은 워낙 변장술에 능하고 신출기몰한 작자야. 이거는 따라다니면서는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발로 나에게 오도록 해야 돼. 그래서 분당의 한 숲에 들어가서 숯을 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숯 한 가마니를 가지고 냇물에다가 숯을 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왜 숯을 빠느냐 그러니까 이 숯을 빨아가지고 숯을 시게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동방삭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삭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숯을 빨고 있는 그 저승사자를 찾아가서 자네 뭘 하나 그러니까 나 지금 숯을 시게 하려고 지금 이 냇물에다가 지금 숯을 빠는 중이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동방삭이 허허 내가 삼천갑자를 살아봤어도 이런 바보는 처음이구나. 이때 이 저승사자가 비호처럼 일어나서 저승사자를 결박해서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 동방삭의 이 장수의 비결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 분당의 그 수지에 있는 그 천이 탄천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장수의 비결이 뭐냐면은 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동방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기심은 그를 18만 년이나 살게 해줬는데 그를 18살로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림이 없다면 이미 그것은 불이 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고 폭포는 절벽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익숙한 것을 늘 새롭게 보고 그의 상상력은 남달랐어요. 그래서 작은 꽃잎 하나 헤아려 보는 것도 그에겐 신기한 거고 똑같은 새소리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꽃도 잡초로 보이고 잡초를 진기하게 보고 바람소리도 음악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늘 꿈꾸고 늘 새롭고 신명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권태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그거 뭐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죠.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더 나은 기대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죠. 겉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더 배울 것이 있고 더 느낄 일이 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이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재미없는 것은 그저 매일 만나는 똑같은 사람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버리고 매일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일에 또 같은 사람들을 맨날 만난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지금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만나고요. 저도요. 저번 주에 제가 아닙니다. 주름살도 좀 더 늘었을 거고요. 예? 마음도 기분도 저보다 달라진 지금 상태로 와 있어요. 똑같은 강물이지만은 어제 들어갔던 그 강물에 다시 두 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발에 스치는 물은요 다르거든요. 똑같은 장소래도요. 그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발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어저께 담갔던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은 전번 주와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똑같은 사람 또 왔구나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매일 기대가 되고 매일 무언가 변하고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 삶이 재미있는 거거든요. 신명이 나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거 내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해 아래 뭐 새 것이 있겠어 하면서 너무나 모든 게 다 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은요 엄마가 아기를 꽁꽁 감쌉니다. 아이의 불안 때문에 꽉 잡아줄 때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가 꽉 잡아주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겠죠. 사실 어른이지만 누구나 유아의 흔적이 있어서 누군가가 꽉 잡아주면은 싫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카리스마 있게 꽉 잡아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안도감이 오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 뭐야? 사기꾼들이 많아요. 유아는 뭐야? 사기를 많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잖아. 너 아무나 쫓아가면 안 돼. 막 그러고 어떻게 해요? 막 전화기 줘가지고 뭐 이렇게 추적 장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어른이 돼가지고 계속 이런 신화적인 인물을 찾는다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뭔가를 찾는다는 건 뭐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어떤 그런 집단들, 그런 강력한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는 거기에 꽉 잡혀서 살아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떨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이가 들면 더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항상 꽉 잡아줘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성장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 싫어합니다.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선전에 잘 속아 넘어가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뭐 그런 이제 좀 성숙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느슨한 공간을 열어주면 막 불안해요. 뭐 옷을 입어도 이런 사람들은 꽉 끼는 옷을 입어야 돼. 막 느슨한 거는 싫어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는 말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가장 불안한 거예요. 명령에 조이돼요. 시켜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해. 나만 따라와. 이건 유아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지지해주고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시원한 말, 위로의 말만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장을 얘기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성장을 해야 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더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고 만들어지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게 필요한가 봐요. 오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털을 잡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뭐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참 그 허망함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내세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지만은 바로 돌아서면 이 땅을 집착합니다. 우리 이 육신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핑크빛이 아닌 이유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종 내 친족들, 가까운 친족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막 정말 이 세상에 이 미련을 버리고 싶은 충동이 마구 올라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왜 그래?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더 견고하게 되니까. 그래서 누구는 이런 짐, 누구는 저런 짐으로 모두가 시련을 받아요.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집착해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1,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문명이 시작된 이래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먹고 산 사람이 있나요? 다 먹고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이거예요. 자꾸 먹고 죽는 거를 자꾸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이 영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뭐냐? 빌라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거든요.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걸 모르냐? 근데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진리를 논하냐? 내 꼬라지를 봐야지 라고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서기가 안 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점점 다 유아로 퇴행 중에 있어요. 이들에게 진리는 뭐예요? 오직 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인류들이 우울증을 다 같이 앓고 있어요. 대전에서 8살짜리 여아가 그 하늘이라는 아이가 그 교사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부르니까 당연히 선생님을 믿고 따라갔잖아요. 그 믿고 따라간 아이를 칼로 찌르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했는지 목을 졸랐는지. 여러분, 죽음을 당할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아픈 거는 고사하고. 여러분, 영화에 온갖 각종 악당이 다 나옵니다. 픽션을 만들어가지고. 야, 저렇게 인간이 저거 악할 수가 있을까? 저거 그냥 픽션이야. 그러면 지금은 영화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잔인한 일이 막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닭을 한 마리 잡아봤는데 여러분, 그 닭도요 목을 비틀고요 그 닭을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중년을 넘어선 여자 선생이 그것도 그 연약한 여자 아이를 그를 죽인다? 그 이유 없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 악령이 씌워서 뭐 그렇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예상치 못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왜 그래요? 인간의 불안을 꽉 잡아줄 무엇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어른들을 꽉 잡아주겠어요? 그들은 공간과 어떤 그런 여유를 주면 막 불안에 떨어요. 그래서 저 광화문에 어떤 그 목사나 무슨 뭐 한국사를 가리키는 뭐 이런 자기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냥 열변을 토하면요, 거기 가서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 따라와. 내가 확실히 답을 알아.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인간 도구가 없으면은 이 밀려오는 공허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불안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이 잡아줘야 돼.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인간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무언가 꽉 붙들어 주거나 그 꽉 붙들 무엇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 그 불안이 자신으로 향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타인을 공격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집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막 와 하면은 이 우울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이야. 다 투사해 버리는 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나이 든 분들이 자꾸만 문자가 와요. 모임을 만들었는데 뭘 맡아달라. 뭐 귀찮아 죽겠어요. 나이가 들면 전부 아기가 돼가지고요, 다 우울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살았던 방식을 계속 고집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요. 네. 김영석 교수님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같은 철학을 하는 동료가 만나자는 모임을 만드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제 작별하고 서로 떠나 보내야 되는데 자꾸 뭐 결성하게 되면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수군요, 누군가 나를 꽉 잡아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던 그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발로 한번 서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팡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지가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맹수가 달려오게 되면 지팡이 들고 쩔뚝거리면서 어떻게 도망가요? 그냥 잡혀 먹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꽉 잡아주시는 분이시지만은 또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뭐 성장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가 고생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또 위로 좀 안 해주고 왜 그딴 얘기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들의 뱃가파를 보라,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과외시켜야 된다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거 과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맡겨라. 내가 요 놈을 물에다 넣던 불에다 넣던 하여튼 내가 그냥 연단을 시켜가지고 내가 요거 위대한 놈으로 돈 안 주는 거요.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내 애기 망가뜨리니까. 여러분요, 내 자녀가 돈으로 만들어지나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핸드폰 비 낼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핸드폰 버려버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대학 교수인데 제가 아는 분은 핸드폰을 안 써요. 메일만 써요. 그리고 집에는요, 일반 전화기가 있어요. 그리고 TV도 안 봐요. 하나님도 아마 어쩌면 그거를 원할걸요. 왜냐하면 TV는 사단의 종합운동장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1930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청교도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건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이 창고에 쌓여가지고 그 상품이 회전이 되질 않은 거야. 자본이 회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요, 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유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류와 운송은 엄청난 하나의 이 자본주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된 거예요. 이때는요 초당 30만 킬로로 움직이는 파동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시장이 되고 소비나 유통 산업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두고 막 클릭을 하잖아요. TV를 또 보기만 해도 검색을 하기만 해도 나에 대한 정보가 기업가들에게 들어가고 분석이 되고 나는 잉여 가치를 제공하는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요즘 시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특별한 판매 구조와 소비 구조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 이거 달아 없어질 때까지 써야지 해도 계속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유혹을 하고 사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진보와 번영이라는 거는 끝이 없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 진보와 번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국가가 계속 진보하고 번영하고 발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다 해줄 테니까 내가 꽉 잡아줄게. 그게 우울증이에요. 자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유기체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정점을 찍고 다시 하행 곡선을 타요. 인간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외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무언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 집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막 우두두 꽝꽝 소리가 나는 거야. 막 놀래가지고 확 뛰어갔더니 그 아파트가 한 20년 됐는데 붙어있던 타일이 갑자기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때 그 강화문이 이렇게 근데 걔네들이 공사를 날림으로 해가지고 허당에다가 타일에다가 이걸 내질 박으니까 타일이 계속 20년을 버티다가 얘가 한꺼번에 우르르 내려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기 강화 유리도 그냥 완전히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흉측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화장했던 게 벗겨진 거야. 그러니까 건물 구조가 탁 났는데 뭐 그 안에는 뭐 그냥 세멘트 뭐 떡밥 같은 것들이 막 턱턱 붙어 있는. 그러니까 건물이 뭐 타일의 종류들 가격에 따라서 뭐 돌의 종류 칼라들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건물이 되거든요. 뼈대와 골조만 가지면 흉측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혔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옷감도 질이 다르고요. 디자인도요. 비싼 옷들은요. 아주 디자인 자체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세일 상품은 사질 않아요. 최신의 것으로 항상 사서 입어요. 왜냐하면 배우들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피부를 관리합니다. 그러면요. 돈이 들어간 것만큼 외모가 다르게 보이게 해요. 정말 차이가 나요. 포장술에 들어가는 만큼 돈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 차이가 나는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막 30대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몇백만 원짜리 선글라스 뭐 백 이런 거 딱 들고요. 또 이런 목걸이 장식 그냥 비싼 거 하고요. 이 고급 외제차에서 한번 딱 내려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도 속이 텅 비면은요 우울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포장술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외모는 포장이 되는데 이 내장은요 이게 나이가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인 거예요. 뭐 그걸 갈아 끼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를 갈아 끼웠을 때의 그 뭐 항생제와 그다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꿈꾸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그 이 생명 연장 산업이 지금 아주 최고로 뜨는 아이템인데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영혼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나 한계가 없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3절 4절에 보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4절에 보면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이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집을요, 우리의 몸, 우리 자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제가 쓴 걸 봤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유명한 화가가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내가 지상에 있을 때는 유명했는데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죽은 고갱이나 뭐 유명한 화가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여기는 그런 거는 전혀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만들어지고 인격화된 부분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쌓였던 그런 모든 업적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문제는 뭐냐? 확장을 멈추면요, 어떻게 되냐면 죽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덩치가 커지면 방법이 없어요. 주변을 다 삼켜야만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글로벌 거대 기업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골목 상권 다 삼켜요. 교회도 커지면요,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소설을 혼자 쓰고 책도 읽고 공부하면서 막 애를 써. 그래가지고 그 책이 안 팔리면은 망해도 자기만 망하지 나는 주변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망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외적인 거의 문제는 뭐냐면 주변을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은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거를 돈을 벌어도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팔로워가 필요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요, 여러분 1년에 60억이면요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근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팔로워가 필요한 거예요. 한계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겉사람이 점점점 쪼그라들고 줄어드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거는, 내적인 속사람은 점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알면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정점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지만은 속사람은 정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영적 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외적인 것에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보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삶의 방향이 우리의 속사람에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